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는데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옛 어른들 말씀에 이 공부는 흔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고 꼭 해야 되는 공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능히 참고 견뎌서 조금도 좌절하거나 퇴굴심을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 공부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보람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냐에 따라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분은 그 노력하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거기에 상한 그런 보답이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 공부를 만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공부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고 참으로 모든 것을 던져도 조금도 과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옛 어른들은 아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장에 왕창원 성스럽게 답하 그 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제가 모든 인연을 쉬고 일상에 다만 이와 같이 번뇌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당신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반문합니다. 그 왕장원 성석이 모든 인연을 쉬고 즉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즉 인간관계를 이 담을 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번뇌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니란 일상에 번뇌하는 생각이 없으면, 즉 번뇌가 없으면 바로 깨달음이래.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번뇌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망상이 자연스럽게 소멸될까? 늘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해서 망상이 없도록 하고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당신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즉 일상생활에서 번뇌하는 생각이 없으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즉 부족할 것이 없어요. 이 세간에서 1000가지, 10,000가지 풍족했다고 말할 만하다 했습니다. 즉 모든 인연을 쉬고 일상에 번뇌하는 생각만 없다면, 즉 세간에서, 세상에서 1000가지, 10,000가지 풍족했다, 즉 다 갖췄다 할 만하다 했습니다. 번뇌를 쉰다는 것은 깨친다는 것인데
세간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진실로 출세간의 이 문중에서 몸을 한번 돌이켜 던지면 어찌 허리에 10만관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에 오르는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합니다. 태평광기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그 네 분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허리에 돈 10만관을 차기를 원해서 즉 부를 탐했고, 한 사람은 학을 타고 하늘에 오르기를 원해서 즉 오래 살기를 원했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양주 고을 군수가 되기를 원해서 구하게 되는 것을 탐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허리에 10만관을 타고 그 많은 돈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로 가기를 원해서 세 사람의 소원을 한꺼번에 다 얻기를 탐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은 어떤 세속적인 성취에 이어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깨달음의 기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실로 출세간의 이 문중에서 몸을 한번 돌이켜 던지면 즉 깨치며 그런 뜻입니다. 부를 탐내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귀하게 되는 것을 탐내고 그 세 사람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룬다 해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문공 양태연이 30살에 광해 연공 스님을 만나서 가슴에 맺힌 물건을 제거하고 했습니다. 화두의 그 어정이 늘 가슴을 막는 것 같이 있다가 이를 제거하고 화두가 제법 돼서 어정이 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늘 막힌 듯이 그걸 제거했다는 거래요. 즉 깨쳤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정을 타파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제가 거사의 예를 끌어와 깨달음의 위대함을 증명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양대연이라는 거사는 이름은 어기고 자는 대연, 시호는 문공입니다. 광해사에 아주 유명한 원련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법담을 하는 중에 두 마리의 큰 호랑이가 서로 치고 싸울 때에는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선사가, 광해 선사가 코를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해서 말하기를 이 짐승이 다시 뛰는구나 합니다. 그 이 말에 30세 막 화련대오했다는 거예요. 크게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송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조정에 있거나 그 조정은 임금과 신하가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마을에 살거나 시종 한결같이 공명에 끌림을 당하지 않았다. 저 깨치고 나서는 조정에 있던 마을에 살건 뭐 공명에 조금도 끌리지 않았다는 거리. 이 공명이란 이 공을 세워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부귀에 끌림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부하고 귀함에 끌림을 당하지 않았다. 즉 그때부터는 조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래 사셨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을 얻고부터는 조정에 있거나 마을에 있거나 어디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공명에도 부귀에도 끄달리지 않고 조연하게 올곧게 당당하게 일체 끌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일부를 부귀의 공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도가 있는 곳에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깨달으면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그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부귀영화도 물거품처럼 참으로 허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나와 세계가 융합이 돼. 그래서 불교가 유교가 되고 유교가 불교가 되고 출세관이 현재 여기와 같은 출세관이 곧 세관입니다. 세관이 곧 출세관입니다. 범부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곧 범부가 되고 내가 곧 너이며 너가 곧 나이다.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파도가 곧 물이며 물이 곧 파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유와 그 유락을 우유의 그 본물이죠. 섞어서 한 맛을 만들며 마음대로 하나의 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병이나 접시나 비녀, 팔찌 등을 녹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금덩어리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아니하고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경지에 이르면 내 지위, 즉 깨달은 사람의 경지를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세상의 법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실, 뭘 얻고 잃고 시비, 옳고 그르고 일체 걸리고 장애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즉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우담발화가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우담발화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그런 아주 희귀한 그런 꽃입니다. 즉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처살님이나 보살님 신도 여러분도 나도 그런 분과 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부단한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입니다. 조주 스님이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하루의 시간에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하루 시간을 부린다고 하셨어요. 이 조주 종심 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140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전생의 부처님의 후신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묻기를 하루 12시에 어떻게 마음을 쓰시느냐 묻습니다. 당신은 하루가 12시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의 시간에 불임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따라서 불임을 당하듯이 자고 눕고 일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 시간을 부린다 했습니다. 시간을 부리면서 산다는 거리. 그런 분이 바로 도인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깨달은 사람을 시간을 막 부리면서 즉 마음대로 하면서 널리려면 널리고 심지어 줄이려면 줄이고 그렇게 살지만 보통 사람은 분초까지도 불임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이 노장 조주 스님의 이 말씀도 억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한 법이 이와같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깨치면 바로 스스로가 우주 만유의 주인이 된다는 거리. 그래서 흔히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다. 그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나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해석하는데 일체 중생이 누구나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리. 그 존귀한 존재가 결국은 부처님을 향한 아주 대단한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나 부처라는 거리. 여러분도 부처님과 꼭 같다는 거리. 다만 금생의 인연이 부처님처럼 못했어요. 잘 못 태어났기 때문이지 근본은 부처님하고 꼭 같다. 그래서 나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서 이 공부를 할 때 그런 그 아주 강한 장한 그런 마음으로 화두를 한 번 한 번 분명하게 여법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하심하고 겸손하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부처이고 어느 하나 존귀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넘친다 그런 표현을 쓰신 부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껴안고 마구 춤을 추고 싶다는 그런 또 식구도 있습니다. 대개 배우고 도 닦는 것이 한 가지인데 지금 학자들은 인이 예지신으로 배움을 삼고 경물, 충서, 이리국한제의 종류로 도를 삼습니다 했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배운다, 도 닦는다는 것이 한 가지인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한 가지인데 대스님 당시의 학자들은 즉 오상, 경물, 충서로 도를 삼는 그런 분이 많았다고 해요.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오상을 인이예지신으로 봤습니다. 인이란 뭐냐?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이 즉 공자의 중심 철학입니다. 근본 개념이리. 의 오를 일자 의. 이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말이. 얘는 뭐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칙을 말이. 지는 지혜를 말하는데 천리의 동정과 포용하는 그런 큰 틀을 말합니다. 신은 뭐냐? 위의 네 가지를 모두 겸하는 것을 믿을 신이다. 그 맹자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이란 누구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논어 같은 유서에 보면 격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격은 궁구한다. 물은 사물의 이치다라는 그런 뜻이래.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말이 격물이래. 즉 사물의 이치를 지극히 궁구하면 그 마땅한 길을 지키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용서는 뭐냐? 충성과 용서를 말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이리. 우리 불교에서는 도다, 공부를 한다, 배운다 할 때는 즉 마음을 닦고 이 불성을 찾는 걸 말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닦고 불성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것에는 범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고 사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인사에 지켜야 할 법칙은 무엇이고 인사의 시비를 판단하는 틀은 무엇인가. 즉 시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격이 낮은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스님 당시에 유생들이 도를 배우려고 선을 배우려고 선사를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유학의 한 부분인 주자로 존칭을 받는 주희의 장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송나라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리학은 선을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선과 유학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렇게도 봅니다. 일이관지의 종류로 도를 삼았습니다. 했습니다. 일이관지의 종류를 즉 일관하여 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하여 도를 삼는 것은 다만 수수께끼 노름하는 것과 같으며 그때 선사들은 바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았어요. 앞의 그 오상이나 경물, 충서 등은 도의 경지에서 보면 수수께끼 노름과 같다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라는 어떤 사물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나타낸 물음에 그것을 알아맞히는 놀이입니다. 그 애들이 흔히 하는 놀이래. 불가의 그 도경지에서 보면 애들 장난 같은, 즉 수수께끼 같은 그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뭐 대단한 말인데 어쨌든 당시에 선사들은 유학자를, 유서를 그렇게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막 싸움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선사들의 뛰어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서 유생들이 꼼짝을 못 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코끼리의 그 배를 만지고는 평상과 같다 했다는 거예요. 코를 만지고는 이 큰 대통과 같다 그런 말을 했고요. 다리를 만지고는 기둥과 같다. 즉 소경이니까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전체를 모르는, 즉 부분밖에 모르는 그런 그 답답한 좁은 안목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그런 그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르마리로 원각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면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르마리로, 즉 지식으로서 원각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헤아리면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는 것 같다.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이란 우주 법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넓은 산이랍니다. 그런 산을 반딧불로 어떻게 태울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듯이 깨달음과 그 유학의 그 경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덕산 스님이라고, 덕산 선감 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깨치고 나서 그 깨치기 전까지는 아주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요. 금강경을 많이 읽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금강경 강의를 아주 잘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흔히 그분의 그 성씨가 주신데 주금강이다 그런 이제 닉네임이 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깨치고 나서 그렇게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던 금강경 소를 법당 앞에서 막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현묘한 공부를 다 해도, 아주 깊고 묘한 말씀을 그 공부를 다 해도 허공에 트럭 하나 놓는 격이요. 저 허공 중에 거기에 조그마한 트럭 하나 나와 본들 보이겠어요? 거기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트럭 하나 놓는 격이요. 세간의 중요한 것을 다 알았다 해도 큰 골짜기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살고 죽으며 재앙을 받고 복받을 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합니다. 즉 삶과 죽음의 문제와 기중 화복에서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는 까닭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리. 이런 학문이고 윤리도덕은 즉 인간의 생사 문제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리.
이 생사 문제와 인생을 바꾸는 문제 같은 그런 큰 문제는 반드시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이 생사 문제, 삶과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명제를 가지고 출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생사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사를 차지한다, 생사를 초탈한다는 이야기는 뭐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래요.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처럼 아주 생사를 차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듯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 되신 줄 알고 돌아갈 것을 예고 정한 구시나가라는 데를 2달 전에 이제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하룻밤 하룻낮을 그 열반경을 설하시고는 조용하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태어나실 때도 그때는 하늘나라 도솔촌에 계셨다는 거죠. 어디서 태어날까? 어디서 태어나야 가장 훗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중생교화를 할 수 있을까? 세상 곳곳마다 자상하게 살펴보듯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인도 가비라성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는 거리로 출생지를 정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는 즉 출생을 당신의 이거 뜻에 맡긴 미리 정해서 맞춤형 출생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래요. 즉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잘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 문제, 인생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생사대사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받고 복을 받을 때, 즉 기륭화복, 기라고 흉한 일과 화와 복, 즉 중요한 그 인생사를 말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어찌 수행뿐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이러기를 배운다는 것은 본성을 닦는 것이니, 배운다는 것은 본성을 닦는 것이니 본성이 곧 도다 했습니다. 부처님은 본성이 무상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기봉선사는 이러기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지럽히는 것은 망령된 생각에서 연유해서 죽음에 임박하면 업의 끌림을 받거니와 깨닫는 것은 망령된 생각에 연유하지 않아서 업을 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의라는 것은 오르리자 의리와 의고 인의의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 저 노인도 또한 흑공을 쪼개 돌로 만드는 것을 아직 면하지 못했습니다 합니다. 이 양자는 배움이란 성을 닦는 것이니 성이 곧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배움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배움이란 성을 닦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성품을 닦는 것이라는. 이 성이 즉 본성이 곧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도 닦는다는 것은 바로 본성을 닦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이 본성이 무상도를 이룬다. 사실 뭐 같은 말입니다. 본성도 자체가 바로 무상도, 위에 없는 가장 큰 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규봉선사는 깊은 이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면 깊은 이치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이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막본의 망상이 늘 없어지지 않는, 늘 흔들리는, 늘 괴로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헐떡거리는 마음은 목숨이 끊어질 때 지연 업에 끌려다니지만 즉 헐떡거리는 마음,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막본의 망상이 즉 헐떡이는 마음은 목숨이 끊어질 때 지연업에 끌려다닌다. 이 업에 따라서 결국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 아주 맑고 깨끗한 즉 깨어있는 마음은 정념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목숨이 끊어질 때 지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업에 따르지 않고 업을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있고 세상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돼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업을 탈출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어리를 말이 인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대 어르신들 또한 허공을 두 곳으로 쪼개는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수행이다. 이 수행의 종착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서 무난히 그 과정을 밟는 분도 있지만 밟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생을 허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런 아주 정도가 바로 이 수행의 문이고 바로 참선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금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태어나시도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그 세상의 길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뭐 참 정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잘하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진이다 하겠습니다. 어렵고 괴롭지만 올곧은 그런 마음으로서 참으로 정진을 잘해서 이 정진 자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순간 일체 괴로움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상당히 있다 오실 텐데 여러분이 정진만 잘하면 그 더위도 상당히 면할 수가 있어요. 이 화두가 좀 깊은 경계에 들어가면 성성하고 아주 착착한 그런 상태가 되면 즉 이 몸이 덥고 땀이 나고 괴로운 몸이 아주 시원해요. 즉 냉선이 됩니다. 적정한 상태를 좀 오랫동안 즉 몇 시간이라도 적적한 그런 상태로 꾸준하게 정진해 가면 몸이 아주 시원하면서 그 땀났던 것들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고 전혀 이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적적도 아주 더워서 막 떠시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시원하게 아주 그 기분 좋은 그런 냉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래요. 그래서 성성적적한 그런 상태만 되면 누구를 뭐 그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안 좋게 생각하던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지. 그러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없이 시원하고 맑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수행이야말로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즉 같은 이 법당에 있으면서도 한 분은 아주 어렵고 괴롭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좀 잘 되면 전혀 그런 표정도 없이 기분 좋게 어렵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수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화두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고 화두 없으면 죽을 몸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화두가 아주 성성하고 착적한 그런 상태가 돼서 여러분의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그 화두에서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고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